3월 15일 토요 새벽 예배를 위해서 영상 녹화를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고린도전서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요. 사순절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영원한 사랑이지만 사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잠깐 왔다가 잠깐 사라집니다.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시편에는 모세가 쓴 유일한 그 시편 하나가 나오는데 시편 90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추도 예배를 드릴 때면은 언제나 거의 언제나 했던 것 같아요. 늘 이 말씀 시편 90편 말씀으로 꼭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풀처럼 잠깐 왔다가 시드는 그런 것이 인생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풀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잠깐 있다가 아침이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침에 피기 시작해서 오후에 화려함을 뽐내지만 그것도 잠시 저녁에는 시드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는 왕국의 권세와 영토가 거대하고 강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왕국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왕국의 영광이 아무리 찬란해도요 그 영광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왕국들이 올라섰다가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게 인생이고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은요 다 사라집니다. 우리도 사라집니다. 늘 있을 것처럼 아둥바둥하며 마음 쓰며 아파하며 일희일비하며 인생을 살지만은요 사실은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우리가 살지는 모르지만 혹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수한다고 할지라도 우주의 시간과 인류의 시간에 놓고 보면 그냥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점 하나도 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모든 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도 지나가지 않고 남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이다. 사람은 지나가도 그 사람이 살면서 남긴 흔적인 사랑은 여전히 남습니다. 사람은 지나가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너무나도 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 어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여도 도무지 측량할 길이 없는 온 우주에서 저와 여러분은 바닷가의 모래 한 알보다 작은 존재입니다. 들의 풀과 같은 게 우리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줄기차게 얘기해요. 그렇게 잠깐 있다가 넓은 광활한 그 해안가에 모래 한 알보다 못한 우리이고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이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 되면 시드는 풀과 같은 우리 존재이지만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다 아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해요.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나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나를 하나님은 당신의 품 안에 품고 계십니다. 들의 풀과 같은 나이지만 들의 풀과 같은 내가 그분의 손 안에 있을 때 영원합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 나는 나에게 있는 인생의 모든 환난이나 고통이나 박해나 역경이나 그런 모든 어려운 것들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나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굳건히 내가 붙들려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내가 그 성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요한 1, 2, 3서에서 줄기차게 증거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를 지으신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짧은 삶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젠가 때가 참에 주님께 불려가도록 나를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부를 때 그 영원한 사랑의 품으로 나는 안겨질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를 붙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내 인생일지 모릅니다. 때로는 왜 이런 아픈 시간을, 역경을, 고난을 내가 지나야만 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줄기차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붙들려 사랑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향하여 지금도 인도함 받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중심 메시지는 한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사랑하라. 사랑하라. 너희는 오직 사랑하라. 기독교 신앙은 잠깐의 우리의 운명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원에 잇대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빼놓고는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 이해한다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뭐가 다 이해가 돼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납득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편해도 나의 관습과 문화에 맞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잠깐 이 땅에 왔다가 스쳐 지나가듯 사라질 것이지만 비록 우리는 사라지지만 우리가 지나온 삶 속에 남길 수 있는 것은 사랑 한 가지입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은 아픈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아픈 이유는요, 거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누군가를 보면서 쯧쯧쯧하는 어떤 얄팍한 연민을 가지는 거는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잠깐 그냥 안 됐다 이 정도예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기도는요, 아픈 기도일 때가 있어요.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아픔일 때가 있어요. 왜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아파요. 그런데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정도로 아프게 기도하지는 않죠. 다른 거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가 아픈 것은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는 거는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내 기도가 아픈 기도가라고 한다면 내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파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으니까요. 사랑의 반대말은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무관심, 감각이 없는 거죠. 느낌이 없는 겁니다. 감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아파하면요, 사랑합니다. 아픈 기도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할 뿐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할 뿐이에요. 사랑을 선택할 뿐입니다. 사랑을 선택할 뿐이에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Journey Through the Bible을 통해 가지고 서신서들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지만 서신서에서 하는 아주 서신서를 관통하는 일관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을 피부색이나 언어나 부의 유무나 남성 여성 상관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8편에서 고백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나를 그토록 생각하십니까? 하늘에 별이 있고 달이 있고 이 많은 너무나 내가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너무나도 나를 넘어서는 이런 놀라운 창조의 세계가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나란 존재는 너무나도 보잘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나를 보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나를 아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고 있다. 이게 마음에 심지에 굳게 박혀 있으니까 푸른 초장을 걸을 때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건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즉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닥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닿지 않았을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아프기도 하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투과해서 통과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요,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종교심이 많아지는 게 신앙의 성장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요, 사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교우들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사랑의 희생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사랑의 희생을 하여라. 주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그 이후에도 우리 같은 교우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사랑의 희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사랑으로 잇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